주 앞에 나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자녀들이 어머니를 해외여행을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서로 푼푼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해외여행 5박 6일 동안 해외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인데 해외여행 5박 6일 동안 무사히 건강하게 잘 돌아오셔서 어머니 5박 6일 동안 구경 많이 하셨습니까? 뭘 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대답이 깃발만 봤다 그러시더랍니다. 아니 그래 깃발만 보다니요. 어느 나라 국기 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그 가이드 아저씨 드는 깃발만 보고 왔다. 다른 거 하나도 못 봤다 그러시더랍니다. 아니 그 비싼 해외여행 경비를 다 드리고 거기까지 갔는데 왜 그것만 보았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어쩌냐. 인천공항에서 가이드 아저씨가 이제부터 내가 들고 있는 이 깃발만 보고 따라와야지 외국 나가서 이 깃발을 잊어버려 가지고 헤매면 말도 안 통하고 국제 미화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 깃발만 보고 왔다. 이런 조크는 여러분 여러 번 들은 잘 아는 말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달은 보지 못하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본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두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본질적인 건 보지 못하고 비본질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 주님이 오늘 질문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아갔더냐 하는 질문이 바로 이 본질적 문제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질문, 지난 시간에는 너희가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우리가 들었고 오늘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아갔더냐 하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의 배경은 바로 앞에 일어난 주 일인데요. 이 배경은 여러분 잘 아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강해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한이 흔들렸어요. 자기 확신도 흔들려 버렸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내가 그렇게 오실 이가 그다라고 증거했는데 진짜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까? 하고 제자들에게 사람을 옥에 있으니까 보내서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답을 하지 않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신 후에 물으러 온 제자들에게 네가 본 대로 이야기하라. 눈 먼 자도 눈을 뜨게 되고 이런 얘기 가서 다 해라 그랬어요. 답은 요한 스스로가 내릴 수 있도록 제자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다가 요한이 옥에 갇히니까 이제 요한이 말했던 예수님에게 군중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굉장한 사람인 줄로 알고 그를 따랐는데 그가 그만 옥에 갇혀서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시험거리가 드는데 굉장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제자들을 통해서 진짜 맞습니까? 하고 물어오니 요즘 시쳇말로 웃기는 짜장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마음의 시험에 들었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
나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군중들이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을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변호하시면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는 걸 한 번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그 짧은 거에 3번 묻습니다. 24절, 25절, 26절 계속해서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고 3번씩 물으십니다. 이 말은 중요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이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꾸면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은 뭐하러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뭘 보려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아침 주님의 질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다시 이 물음에 믿음에 대답할 수 있고 믿음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질문이 뭐냐면 24절 똑같은 질문이지만 각각 좀 달라요. 24절을 보시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랬어요. 이 말을 다시 너희는 지금 광야에 요한을 본다고 나와놓고 흔들리는 갈대나 구경하려고 나왔느냐 하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 갈대라는 데서 많은 설교가들이나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이 갈대를 보려고 왔느냐 하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광야는 갈대가 무성합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보겠다고 나와놓고 여유자작하게 풍경이나 구경하고 갈대나 구경하려고 나왔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다시 오늘 우리 교회로 가져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올 때 교회에 건물이나 구경하려고 나오고 사람이나 구경하려고 나오고 그랬느냐는 거예요. 또는 간밤에 너무 더웠잖아요. 교회 나가면 한두 시간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앉으려고 나왔냐 그런 의미입니다. 또 교회 나올 때 이 목사님 그저 우리 마음이 흡족하고 내 귀나 간지럽히는 그런 말이나 들으려고 교회에 나왔냐? 아니면 이 더운 날 갈 곳 마땅치 않으니까 그래서 구경 삼아 나왔냐?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를 앞에 있는 이유로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면 어쩌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 갈대를 보려고 무엇 때문에 나오셨냐? 여러분은 교회에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교회에 나온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교회에 나왔느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왔는가 하는 거예요. 갈 때나 구경하는 사람처럼 어떤 사람이나 주어진 환경이나 이런 것을 구경 삼아 나왔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아주 냉철한 말을 했습니다. 예배가 쇼인가 하는 거예요. 예배를 구경하러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종교적인 춤을 추는 무희에 불과하다. 가슴 아픈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왔느냐? 결코 혹시라도 구경 삼아서 여유자작하게 그렇게 다른 데 목적을 두고 교회에 나왔다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조그마한 어려움이나 조그마한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시험 들어버려요. 마치 오늘 소개한 갈대와 같이 막 흔들려 버리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사실은 오늘 세례 요한은 사실은 아주 심지가 굳건한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회개하라 소개하면서 목이 달아나는 순간까지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계속 그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교회에 나온 본질적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에 나오는 까닭은 여러분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 까닭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심령에 주어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내 죄를 깨닫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은혜가 충성하고 감격과 감동 속에서 회개의 눈물 속에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행복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것은 여유자작하게 종교적인 생활이나 영위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갈대와 같은 사람은 쉽게 넘어지나 그 목적이 선명한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사람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저 즐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 그 심지가 견고해서 마음이 언제나 평강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어떤 크고 작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크고 작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비바람 눈보라 거센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마음의 주님을 모신 사람,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을 모신 사람은 요동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오직 예수가 목적이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심지 깊은 신앙인이 되셔서 어떤 일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낸 후에 사람들이 확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 삼겠다고 야단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슬며시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바다 건너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말씀하면서 당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려오는 줄 아느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게 목적으로 나를 왔는데 내가 주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까닭 그 가치는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온 까닭은 영생의 말씀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으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주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으며 축복을 누리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 아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예수 만나기에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에 온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또 이렇습니다. 다음 절에 25절에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갈대가 아니라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요한을 만나러 갈 때 너 지금 요한이 무슨 잡혔고 이래서 요한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 요한에 대해서 뭘 기대했느냐? 요한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에 기대를 했느냐? 이 질문은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줄이나 좀 될까 하고 요한을 찾았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에 온 것은 돈 많고 영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해서 뭔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 없었어요. 권력도 없었어요. 그는 광야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거 수백만 원짜리인데 그러고 어이구 이 메뚜기 요즘 고급이고 석청 고급인데 당신은 아주 요한이 있는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허드렛 것들 종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돈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요한이 옥에 갇혔다고 너희들이 시험 드는 까닭은 뭐냐는 거예요. 요한에게 무슨 아름다운 옷을 구했거나 요한을 바라보며 권력을 취하기 위해 너희가 요한에게 왔느냐?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보려고 나갔더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요한이 잡히자 시험 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유도 당시 유대인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린 까닭은 로마의 속국 아래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다윗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민족이 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도 그러지 않았고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실망하고 있는 광야에 있는 많은 군중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을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찾았느냐? 힘있고 권력을 찾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사람이나 만나러 오셨습니까? 어떤 구경거리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권력이나 이권 있는 사람을 연줄다기에 만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권을 위해서 교회에 오셨다면 차라리 국회나 다른 데 가보세요. 어떤 물질적인 욕구를 위해 오셨다면 차라리 다른 부자들을 찾아가 보세요. 교회는 부자를 만나는 곳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권을 취하는 곳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 찾아가는 게 훨씬 이롭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평민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돈 많은 부자 없습니다. 다 고만고만해요. 그걸 기대했다면 다른 데가 알아보세요. 이번에 또 혹시라도 의원 하나 나올까 기대했더니 그것도 안 됐어요. 권력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다른 데가 알아보세요. 여기는 그런 사람 만나는 곳이 아니에요. 권력을 취하거나 내 이익을 취하거나 내 개인적인 욕심을 내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온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 구경으로 오셨거들랑 요즘 계절은 여기 오는 것보다 바닷가 가보세요. 사람이 사람 구경 딱 거기 가면 좋아요. 그 말하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 이 병은 몸이 너무 뚱뚱해서 그러니까 체중을 빼는 게 우선입니다 그랬어요. 왜 날 보세요 그런데 체중을 빼는 게, 나는 의사 선생님 맨날 듣는 소리니까 이거 귀에 딱지가 앉아. 체중을 빼는 게 우선입니다 그랬어요. 다짐을 하고 보내서 체중 빼라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계속 바닷가에 가는 거예요. 바닷가에 앉아서 요즘 같은 미투 할 만큼 비키니 입은 아가씨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요즘 잘못 오면 걸립니다. 관리인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왜 이게 매일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아가씨들을 뚫어지라 쳐다보냐고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살 빼라고 그래서 그런다고. 아니 살 빼라 그러면 헬스클럽 가든지 운동을 하셔야지 여기 와서 왜 아가씨 구경을 하고 있냐고. 대답이 뭔지 압니까? 이 사람아 내가 이 해변에 오느라고 심리를 걸었네. 뭐 말인지를 못 알아듣네. 운동했다 그 말이에요. 본래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가? 왜 온 거예요 도대체가? 왜 오신 거예요 교회에? 돈이나 권세를 누리게 오셨다면 다른 데 가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감격과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아드릴까 하는 목적을 두고 오늘 우리 모두는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내 이득을 취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내가 어떻게 이 감격과 은혜 속에 어떻게 내가 살아드릴 것인가를 위해 우리가 예배당에 온 거예요. 어느 이민교회 목사님이 이민교회 교인들이 다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슬로우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5단계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민교회 교인들이 다 그런다는 거 일부가 그렇다 그런 얘기. 5대 욕구가 뭔가? 첫째, 생리적 욕구로서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 생리적 욕구가 뭔가? 여러분 외국 해외에 며칠만 가더라도 한국 음식 생각나잖아요. 그러니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유학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공짜 한국밥 먹으니까 그것도 공짜로. 그리고 유학생들은 때로는 거기서 제공하는 숙소라든가 이런 걸 공짜로 얻을 수 있으니까 생리적인 욕구로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안전에 대한 욕구로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허벌판이잖아요. 남의 나라니까. 그래도 교회에 속해 있으면 교회가 백그라운드가 되어주니까 보호막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니까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소속감의 욕구예요. 너무 외로우니까 어딘가에 소속해야 되는데 아무리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라고 해도 가면요 다 차별이 있습니다. 극심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민사회에서 살다 보면 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밥술깨나 먹는 사람이지만 거기 가면 그러질 못해요. 다 흔히들 하는 직업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세탁소나 무슨 수퍼나 이런 걸 해야 되고 남의 그 식당에 가서 카운터나 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에 오면 그것이 채워지니까 자기 잘났다고 고함 지르면 받아주는 것이니까 세상에서는 마이너리티로 살다가 교회에 오면 받아주니까 큰소리 쳐도 받아주니까 그 사회 속에서는 쫄짱부지만 교회에 오면 다 받아주니까 큰소리 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다섯 번째로 자아실현이에요. 감투 욕심과 관련돼서 직분이나 가져볼까, 직분을 쟁취로 알고 충족의 수단으로 알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 혹시라도 우리도 교회에 나오면서 어떤 정신 수양이나
스트레스 해소나 기복적인 동기나 사회적인 인맥을 위해서 자아 성취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준 교회는 어떤 행동이나 활동이나 어떤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을 경배하고 교회는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결코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나 어떤 취미 활동에 파묻혀서 주님을 상실한다면 그 교회는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주님 없는 분주함으로 교회들이 바쁩니다.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예술적 재능이나 끼를 개발하고 이것을 발산하는 수단으로 교회에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는 없습니다. 이 일로 분주한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초신자들을 위해서 이 일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마치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나가면 사탕 주고 크리스마스 되면 선물 주니까 나가는 거, 그거 필요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피한 요소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교단체도 아니고 문화를 누리며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단체도 아니며 교회는 취미생활이나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수단이 목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아주 최소한의 불가피한 수단일 뿐 그것을 목적이 되시면 안 됩니다. 수단이라고 한 것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집은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편리를 위해서 했어요. 먼데 여행 온 사람이 흠없는 비둘기 그저 가지고 오다가 다 어려우니까 아무 흠없는 것을 성전 앞에서 사면 무사히 드릴 수 있으니까 편리를 위해서 시작을 한 것이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돈 벌기 위해서 제사장과 짜고 돈 벌기 위해서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주님은 화를 내고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수단이라는 별명 아래 목적을 삼는 것은 아닙니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좀 더 우리는 혹시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오셨다면 좀 더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정신 수양이나 하고 만족하든지 아니면 좋은 우리 찬양대 음악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든지 헌금이나 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좀 해소해 보든지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종교적 행사를 해서 자기 만족적인 종교적 유희에 머무르지 마시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 나오는 것이에요. 내 부귀나 영화나 명예 이것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이것이 교회의 생활의 본질이며 이것이 예배드리는 본질입니다. 교회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여야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어야 합니다. 이 핵심을 놓치면 교회는 추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의 다른 단체보다 못한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거룩한 곳이 되겠습니까? 마음에 온통 다른 데가 있는데 여러분이 머리 쥐어 싸맨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머리 싸매고 있습니까? 십자가 이외에는 우리는 가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모든 것이 분토와 같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명을 충성을 다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위해 나왔느냐? 뭐 때문에 교회 나왔느냐? 끝으로 세 번째로는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드디어 예스 사인이 나요. 그러면 너희가 광야에 나간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선지자를 보기 위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선지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또한 예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가 최고의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그는 직접적으로 많은 선지자보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겸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최고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왕의 행차를 위해서 먼저 선발대가 가서 다 길을 닦아놓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 일을 감당했기에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요한이 이렇게 큰 자는 곧 예수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선자보다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에 우리 시선이 멈추어 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만나기에 온 것은 세례 요한이 길을 닦아놓은 그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이 길을 닦아놓은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길을 멈추지 마시고 세례 요한이 가고자 하는 인도했던 그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하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가리킨 그 방향을 주목해야 하지 그 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리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모두의 말씀한 대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 달을 보듯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성경의 총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모든 선자의 모든 예언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신앙의 활동의 모든 목적지 예배드리는 모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는 대로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워싱턴 교회를 나갔는데 한 번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사무실에 전화해서 이번 주 대통령께서 오십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통령의 그 자취는 1급 비밀이에요. 아무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기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온단 말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 대통령이 오면 구경하려고 그 교회 갈까 안 오면 안 가려고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아주 이 사무원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 명언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감동을 좀 해봐요. 하나님은 오십니다.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대통령 보러 오냐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지. 얼마나 지혜롭고 확고한 분명한 대답입니까? 저는 이 예은교회에 27년, 3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올 때부터 제 마음에 부교육자 때부터 소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부족하지만 이병우 목사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해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그러기에 차갑다는 말도 듣고 정이 없다는 말도 듣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으나 없으나 예은교회는 오직 주님만 집중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 교회 목사가 신격화됐어요. 목사에게 집중했어요. 옳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맞아 죽을 각오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들한테.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목사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집중해서 보는 곳입니다. 목사는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해하고 나는 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목사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나는 망해야 할 사람이고 주님만이 흥해야 할 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망합니다. 우리 신앙은 병듭니다. 한국교회가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아니 내동 여인이 난 사람 중에 세례요한이 제일 크다고 하셔놓고 뒤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세례요한은 제일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예수님 왜 또 이걸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죽은 사람이에요. 맞죠?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죽은 사람이니까. 구약의 율법 속에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감히 어떻게 세례 요한보다 큰 자야. 아니 우리 자신의 개인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그 은혜의 장중에 살기에 요한보다 큰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오직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며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고 주님 보기 위해 예배당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반전이 일어나요. 뭐냐면 29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모든 사람은 그랬어요. 근데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안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잘 보세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니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지.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은혜 받고 자기만 자기 뜻과 목적 때문에 그거 불편한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한 5명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보니까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 그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욕심 때문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뭐 때문에 교회에 나왔는데요? 뭐 때문에 예배당에 나왔는데 무엇을 여러분 찾고 있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좋은 옷 입은 사람입니까? 환경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비록 부족한 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목적은 그리스도니 이 종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보거나 이 종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목적이 선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예배당에 나온 건 주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고 내가 예배당은 진리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최종적인 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 물음에 우리 모두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